식상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수막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음표 있잖아요. 음표를 못 부르고 난 가사를 모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그 상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경건하게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느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감격을 다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한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또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이 불편해 또 감정이 상했던 것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마음에 다치고 거칠어진 마음들을 이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심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볍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으셔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지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된 것, 불편한 감정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며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났을 때 실망했던 마음들도 다시 추스려서 행복하게 하소서.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열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보호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67장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한 주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월의 힘들고 고단한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을 받은 줄 모르고 그 사랑을 나타낼 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찾고 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들의 연약함과 또 고통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도 깨워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사람의 관계의 문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나눌 때마다 풍성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각자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 소명을 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이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믿음을 또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실 이거는 깊은 교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에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과 재물을 위협하기도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여파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위협하기도 해요. 또 사람의 위협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이익이 나한테 올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인가 나한테는 얼마나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항상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도 이익의 문제로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는데 이걸 같이 나눈다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생각할 때 생기면은 항상 이게 옳은가 하고 의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옳은 결정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인생의 비용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뜻하지 않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준 걸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뇌물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나를 얽어매는 덫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행동에 그 판단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인 동기라고 그러는데 그 내적인 동기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선한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느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너만 받고 너 혼자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라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보았던 사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 의존했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 믿지만 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내가 믿음의 능력들을 행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의심이 늘 들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 부활이 놀랍고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말을 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하루 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얼마나 하세요? 감사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지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왜 성령 받으라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그 진리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인도할 때 너희의 장래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의 날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 우리가 의탁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제자들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제까지 제자로의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알고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쉼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생활이 즐겁고 삶이 즐겁고 믿음 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데도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복되다 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예수는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해요. 또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을 전하는 것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당시의 관리들, 또 교회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싫어했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경험을 믿음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율법을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쓴 겁니다. 당시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 왕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태어났다고 하는 그 시기에 어린 영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로마의 식민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가 위협인물이라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할 때에 재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또 부활을 증거할 때 싫어하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도들이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이 당시의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생명 위협을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면 이런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삽니다.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협박을 하느냐? 사단의 전략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인들을 사단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리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복음 전하게 하는 거 방해하는구나 협박하는구나 할 때는 사람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이 부활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 봐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제도로 법으로 막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 홍수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에게 은신처를 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둘러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 증거합니다. 두 번째 뭐를
기도했느냐면 치유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 하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왜? 우리가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쇠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왜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지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이 믿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우리도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치유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치유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등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나니 여자가 곧장 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 역할과 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가서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또 그 마음이 늘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31절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나자 하나님 그곳에 진동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증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가서 같이 모이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토라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도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 생각이니까 거기 맞춰주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일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형제들이 허물 있을 때 덮어주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봉사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면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열심이 식어지고, 감사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때가 있어.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늘 오르락 내리락 하죠. 기분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나만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봉사하는 삶이 즐겁지 않은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큰 은혜를 나누었다 하고 말합니다. 32절 같이 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변화예요.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자발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성을 띈 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것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하고 하나님 은혜 공동체의 차이점이 뭐냐면, 은혜가 빠지고 감사가 빠지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소유의 가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더 많이 쌓아두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눈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스스로 가난해지면서 다 나눠주니까요. 그 은혜가 큰 겁니다. 스스로 나눠주는 거. 왜 스스로 나눠주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이렇게 들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게 얼마나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구워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를 공경하는 것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활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이 가진 은사, 자신이 가지고 오는 시간, 이것을 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제는 영혼을 위해서 미래의 안식을 사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면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친절한 행동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할 때 빵을 제공해 주는 거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하셨는데, 부자가 왜 음부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돕지 않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에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종말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를 잘 영접했다. 언제 했습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눌 때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믿음이 확실해진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큰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가입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여유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사랑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재능의 여유가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한 삶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삶을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그 마음의 감사와 또 넉넉함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가문 가정에도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고 또 함께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받은 은혜와 또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를 돕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며 작은 나눔과 섬김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또 일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북노회가 25일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지, 박용태, 김영진, 성낙동, 김영일, 이혜진 오늘 예배 출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부활의 복음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싫어해도 이제 우리가 다음 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을 더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그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타내므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 함께 나눌 때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나눕시다. 부활의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어 줍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과 자녀들의 그 생명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능력을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부활의 복음을 갖고 이제 전하고 받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 역사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